오늘 제목을 신의 한수라고 정했습니다. 신의 한수가 뭘까요? 신의 한수. 오늘 본문을 따지면 성경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 나온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다 합치면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게 신의 한수죠, 사실. 하나님의 신의 한수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되는 게 쉽게 돼요? 쉽게 안 되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게 쉽게 안 돼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아는데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어요. 뭘 모르냐? 과정을 몰라요. 과정.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정을 모르면은 결론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과정을 이야기했고 오늘 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약간 그 과정을 또 길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또 복잡하다고 해서 하나하나 딱딱 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하는 말씀을 한 5주 걸쳐서 딱딱딱딱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또 나누어 버리면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5주 동안 해보면 다 잊어버리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맥락 가운데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잘 새겨 들으시고 하시면은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빛을 위하여 어둠을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 미움을 허용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나 미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빛이나 사랑은 그것이 있을 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둠과 미움은 우리 안에서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처리하는 방법은 믿으셔야 돼요. 어둠과 미움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빛과 사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보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둠과 미움을 보면서 내가 가야 될 것은 저 빛이구나, 사랑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은 밝음이 있음을 알고 밝음을 쫓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둠으로 봐버리면요 거기에 다 빠져버려요. 결단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어둠은 빛을 보라고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를 많이 지으면요, 깊이 많이 지으면요, 하나님께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죄를 다하기 위해서 율법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요?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있을까? 로마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그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요, 뭘 더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준 것은요,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범죄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걸 절대로 거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깨달음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탕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를 뛰어넘는 종교이지 윤리적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를 포함하고 있죠.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살려고 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죄를 더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윤리적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더 짓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는 나의 옳음을 먹고 사는 게 자아예요. 왜 옳은 일을 했는데 죄를 더 짓는 것일까요? 인간은 이 옳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데 우리는 항상 이 옳음을 사용해요. 사람들은 내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나의 옳음으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려고 해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사실. 너무나도 익숙한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더 잘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호식 누렸다 하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조금만 늦게 나오면 또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가데스 바네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이 좀 늦게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애굽에 두지? 여기 데리고 와서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그 광경을 딱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봤으면 모르겠느냐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왜 안 살게 해주겠냐고. 조금만 기다리지. 그러면서 막 탄식하는 거죠.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둘은 날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나의 거룩함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해가요, 그죠? 근데 그걸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도 안 드러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누굴 책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날 안 믿는다고 했어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시는 겁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런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나의 옳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옳음으로 이스라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까지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뭘 했느냐면은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그냥 가리키기만 하면 터지는데 내리쳤다는 건 뭐래요? 미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을 사용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심판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된 백성을 도우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을 모세와 아론에게 다른 사람에게 안 준 거, 그것을 준 것은, 특별한 것을 준 것은 내 백성을 세우라고 종된 신분으로 그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 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안 되고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판단해서 미움을 사용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 너는 내 말의 뜻을 못 알아듣고 있다. 가장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너는 너 좋을 대로 산다는 거예요. 미움을 사용하는 것, 심판과 미움을 사용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몫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언제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럼 우리의 몫은 뭡니까? 우리의 몫은 미움 앞에 담대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요. 이겨야 돼요. 미움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깁니까? 인내함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결론적이라는 거예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선물만 받아라는 거예요. 너는 종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만 받아라. 이걸 하려면 담대해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온유함의 최고봉이라고 했던 그 모세 또한 이 산을 못 넘는 거예요. 옳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선을 행해도 문제고요. 악을 행하면 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식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정말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요. 성경적으로 알지 않으면요. 우린 다 이게 넘어가요. 모세도 넘어갔는데 우리가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 넘어가요. 죄를 지어야 은혜를 아는데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해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도리어 이 선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멀어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요. 고민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예요. 그러나 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흔들려야만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오라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리는 사람은요, 가능성이 100%예요. 가장 흔들렸던 탕자 때가 언제예요? 쥐엄 열매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가장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 들고 가가지고 희낙낙거리고 흔들리지 않았을 때는요. 그때가 가장 문제의 때였어요. 우리의 가능성, 선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찾고 있을 때 가장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내 인간의 선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때요. 그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뭘 해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선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선이 완성이 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때는요, 그건 완성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면 사망은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요, 그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요, 끝나지 않아요. 이 길은요. 자, 로마서 5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왕노릇해야 끝나요. 이게요. 이게 막 뿌리채 흔들려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린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사람이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 죄의 깊이만큼이나 주님께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어서 이 길을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원점을 하세요. 죄 지어야 되는데 또 죄 짓지 말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선후 다 따져가지고 믿으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주님께 어떻게 가야 끝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만이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었다는 걸 믿어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었다고 자꾸 생각해요. 안 죽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사랑이요?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 설교 듣다 보면요,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내가 뭐 사도 바울보다 낫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내가 설명을 못해요. 이게 내가 더 똑똑하면 되겠는데 나중에 뭐 더 잘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나라고 뭐 부족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하시고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듣다 보면요, 이게 빵 뚫려져야 돼요. 이게 어느 순간 뚫려져야 돼요. 그렇게까지는요, 계속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그저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이 되지 않아요.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모자란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다 똑같아요. 복음은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영성으로만 가능해요. 그냥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이성으로 왜 이해가 안 가느냐? 제가 누누이 한 가지 제목을 이야기 드렸어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다 없다요? 없다예요. 근데 이 땅은요? 있다예요. 이게요, 사고하는데, 우리의 사고하는데 걸림돌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이게 달라요.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순간이요, 다 지금이에요. 모든 순간이 지금이에요. 창조 때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다른 시간이겠어요? 하나님한테는 똑같아요. 알파 오메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셔요? 하나님과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고요. 아담이 태어날 때 나도 같이 태어났고요. 이미 종말은 다 와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고하지 않으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뭔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을 때 너희들은 이미 다 죽었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 우리가 뭘 또 죽을 필요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또 죽어야 돼요? 죽을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부활했어요. 우리는 죽었고 부활했어요. 우리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요, 부활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다 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을 넘어서서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이미 동시적으로 다 나에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게 이 말 하는 거예요. 6장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미 되는 거예요. 우린 죽고 이미 다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예. 아멘 하게 돼요. 아멘 하면요, 나중에 믿어져요. 예. 왜냐면 시간이 따로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면요, 아멘 한 사람은 나중에라도 믿어져요. 이게요. 그러면 내 입을 열어서 아멘 안 하면요, 내가 아멘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도 안 믿어져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가 결국은 다 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꼭 뭐 말로 해야 되냐? 말로 하지 않는다. 속으로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왜?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해 놓으셨으면 지혜는요, 와요. 나중에라도 와요. 근데 안 하면요, 안 와요. 여러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삶을 반드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 아멘.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절대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어지면요, 이미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저절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나는 죽었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럼 살아있는 나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살아있는 나는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가 아니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모르면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 안에 주님이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너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는 죽었어. 너 안에 살아있는 것은 예수가 살아있는 거야. 너는 예수야. 너는 예수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를 안 지어요. 예수님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은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요, 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요. 남을 낮추어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아가 하는 것은 그거거든. 남을 낮추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선을 행하려고 행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신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의 자존감은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높아서요, 남을 낮추어서 내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 종이 되었어요. 그 사람을 높여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낮추어서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절대로. 아버지는요,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탕자가 오면요, 종이 되어요. 발 씻겨주고, 더러운 옷 벗겨주고요. 그 더러운 옷 있는 대로 끌어안아주고요. 그리고 목욕시켜라. 금가락지 끼워라.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걸 입혀라. 신발 신겨라. 우리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양 잡아라. 그리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라. 그리고 잔치를 행해라. 그래서 뭘 해요? 그 아버지는 높아지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아버지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한 단 한 단을 살펴보면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못해요, 이거요. 여러분 단어를 보세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이 마음 다하는 걸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목숨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힘을 다하래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래요. 이게 사랑하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하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이걸요. 뭘 어떻게 해요? 주다 깨놔도 우리는 못해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하지 말아라.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이 내 자신과 같이 여겨진 적이 있어요? 우리 옆집 사람이 내 자신처럼 느껴진 적이 있어요? 우리 한 번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내 자식도 그래 못 사랑하는데 뭐 옆집 사람 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니 내 자식도 안 되는데 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불가능해요. 그건요. 그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사랑할 수 있냐?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건요. 이것을 가능한 것은요. 못하니까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으면 왜 예수님이 우리 죽이겠어요? 하라 그랬겠지. 그래서 죽었다니까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 안에서 부활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 의식이 없이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래서 지체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고 이웃이 나고 내가 이웃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요 다름이라고 하는 것, 이 온 세상 안에는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이 나라는 것을 알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유일한 주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주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온 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가 있다고 생각하니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고 내가 예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해가셔요?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주신 거예요. 유일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풀 한 포기도 참새 한 마리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 거예요. 모두 다 내 계획 속에 있다. 돌멩이 하나까지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실천하시기를 원합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 실천에 들어가면요. 결말에 들어가면요. 간단해요.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정도 사실은요.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과정은 간단해요. 고백하시면 돼요. 당신이 나입니다. 내가 당신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나와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보는 것은 저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일 뿐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왜? 어둠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날마다 고백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 돼요.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시면요, 그 사랑은요 점점 내 인생 가운데 중심에 들어와서요 빛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의 온 삶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우리 중심에 주님의 사랑만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만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